예, 저희가 다시금 이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 10장으로부터 22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솔로몬 이 두 번째 잠언집에서 역시도 말에 대한 또 그 말에 의한 어떤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지혜로서 등장하는 게 본문들이 특징인데요. 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 우리 큐티 본문의 내용을 좀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 보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로부터 9절까지군요. 8절까지 그다음에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여전히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가 돼요.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던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 또 지혜가 없는 자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없는 자의 상태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가 본문 곳곳에 놓여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는 당연히 지혜 있는 자의 자리에 있고 싶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으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물론 결론 부분에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결론을 맺어가겠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속 그 내적인 상태에서의 마음의 작동 원리가 사실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등장하고요. 그 사람이 2절에 미련한 자, 그리고 3절에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점점 악화됩니다. 강화되는 거죠.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2절에 미련한 자이고 그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악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1절, 2절, 3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신이 악한 자의 포지션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죠. 안다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어떤 자이냐? 거기 보시면 뒤에 특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지만 뒤에 참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의지가 작동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로부터 내가 얻을 바, 자기 소욕,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스스로 자신 어떻게 해요? 빠져나옵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주도해가는 마음속의 작동 원리는 욕심입니다. 자기 소욕입니다. 자기 소욕을 판단해서 그것이 물질욕일 수도 있고요.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지식욕일 수도 있고요. 아주 건전하고 고상해 보이는 그 어떤 종류의 영적인 욕심, 자기의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모든 자기 삶의 작동 원리의 근간이 자기 소욕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때 또 그들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소욕이 자신의 마음을 꽉 채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랑 멀어질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욕이 합리화되고 또 자기의 소욕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된 참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희도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너희는 연약한 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지우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독설을 사실은 그들에게 날리지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스스로 자신의 욕심이라고 드러내진 않지만 아주 지독한 자기 의가 스스로도 남들이 해낼 수 없는 율법의 기준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지어줌으로써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주 극렬한 대척점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무리로부터 스스로 그러니까 갈라지는 자, 떠나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2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기뻐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다릅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세요. 달리 말해서 조명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즉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주장되고 작동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일반의 모든 지식들, 지혜들, 그것들이 요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철이 우리 안에 발생될 때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자기 소욕일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설교 시간에 또는 여러분의 큐티를 하거나 예배 시간에 또 아니면 그 어떤 여러분의 경건한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찰나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하심, 또 말씀의 지식이 선명하게 가르쳐짐으로 그 가운데서 아 그렇구나, 또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상태들이 일반적인 이런 명철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자기 의사를 드러낼 때 나는 기쁨은 당연히 다른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다는 것은 앞에서 자기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배척하면서까지라도 내 의사가 충족된다면, 관철된다면 그게 기뻐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두면 마치 기차가 시동이 걸려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기차는 선로에 올라타 있는 이상 잠깐 쉴 수는 있어도 목적지인 부산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짐으로 자기의 소욕이 작동 원리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시동 걸려 있는 기차가 멈출 수 없이 목적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의 종착점이 3절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잠언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레위기가 세 가지의 말씀에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 안에서 그리고 또한 그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내용들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서신서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재해석이 레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역시도 여러분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솔로몬이 이 말들을 사용한 역사적인 정황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재해석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이나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본문 1절, 2절, 3절의 영적인 원리는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재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갈라지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무엇인지 면밀히 복음서 안에서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3절이 다가오는 것은 악한 자에게 멸시,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욕.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멸시와 능욕은 3절이 말하는 멸시와 능욕과 사실은 다릅니다. 어제 저 이상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가 당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멸시와 능욕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최종적으로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셨을 그날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이 추구했던 명예, 자신이 추구했던 기쁨, 자신이 추구했던 성공,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것이 그 성공이 그 기쁨이 그 명예가 멸시와 능욕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절로부터 8절까지에서의 내용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와 같냐면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즉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와 속성이 같냐면 깊은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지형 안에서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동반되어져야 될 만큼 땅속 깊은 곳에 배어져 있는 물이지요.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사람도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짐승도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고 농경지에 있는 수목들도 그 물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즉 이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비추심, 명철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물은 땅 아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경험하면 그 물을 받은 자는 그 물을 품고 있는 것은 다 생명을 갖게 됩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속성상 그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니까 내 안에 생명과 복음이 존재되니까 그냥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것들은 당연히 누군가를 존경하고 살리고 돌볼 수 있는 말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1절로부터 3절까지에서의 그것과 4절과의 싸움이 사실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생명의 말과 같은 깊은 물과 같은 속성, 영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물이 깊은 물이 흘러지고 해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샘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작은 구멍에서 조금의 물이 드러나지만 그 이하, 그 겉에서는 조금의 물이 올라오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깊은 물이 생명의 물이 그 안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땅이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샘물이 솟구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깊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물과 같은 상태가 쌓여서 그 물들이 모여서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샘이 마치 생명수가 퐁퐁퐁퐁 나오는 깊은 산속의 깊은 샘물처럼 그렇게 솟구쳐 올라서 결국에는 흐르는 생명수, 내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발원지, 상수원의 발원지는 매우 작지만 그것이 내를 이뤄서 천을 이루고 강을 이뤄서 정말로 바다까지 이를 때에 그 물을 타고 흘러가는 그 지형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나타나죠. 생명이.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는 그 출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것이 샘물이 되고 솟구쳐 올라서 뇌를 흘러서 나의 주변 관계들, 내 주변 상황들, 내 주변 삶의 터전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반면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6절하고 7절을 보시면 이 문장 두 개가 이렇게 싹 포개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6절 하반절에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요 말과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이것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즉 이런 거지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 쭉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미련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의 이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무리로부터, 그 어떤 공동체로부터, 그 어떤 곳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오기 위하여 자기 소욕을 따라서 참 지혜를 배척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 미련한 자는 2절에 보시면 이기적이어서 자기 의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관계도 깨트리고 또 스스로 자신에 속한 공동체들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시면 그 입술은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로 말하는 그 입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를 대신다는 거죠. 매를. 그리고 그 매가 쌓이고 쌓여서 7절에 보시면 멸망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6절의 상반절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것과 7절에 보시면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역시 또한 대꾸를 이루어요. 이것 역시도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을 묵상해 보시면 충분히 자신들의 율법에 자신들이 매여서 스스로 사탄의 회와 같은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사실은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요 비슷한 유형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좀 빌리자면 신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신자지만 비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6절, 7절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8절이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은 그거죠. 문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남의 말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뒷담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말하는 순간 저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한 말 하잖아요. 근데 좋은 말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뒷담화 하는 저로서 이 본문이 사실 조금 약간은 불편하게 다가와요. 어찌됐든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에게 사실은 그 말씀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뒷담화가. 그래서 별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너무 맛있는 뒷담화를 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쫙 들어와요. 이렇게 흡수 쫙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포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나타나면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지 않습니까? 이 뒷담화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름의 공분, 공통된 분노, 같이 뒷담화에 맞장구를 치는 그 그룹 안에서 그 사람이 공적이 돼서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그 안에 공통의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쭉 뒤따라와요. 그걸 지금 여러분 이 8절이 꽤나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보입니다. 제가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서 사실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을 좀 분별하셔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 제가 볼 때 핵심은 10절하고 11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견고한 망대와 견고한 성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형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밖을 멀리 봅니다. 밖을 멀리 봐서 다가오는 적의 공격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망대는 성 안을 향하여서 상대방의 적이 공격이 왔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적의 공격이 오는지를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망대는 밖을 향해서는 적을 살피고요. 안을 향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사람들을 살피는 게 망대의 소극적인 기능입니다. 적극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 적이 오면 그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지에서 칼을 가지고나 창을 가지고서 싸우려 하는 것과 망대에서 아래로 활을 쏘고 아래로 창을 던지면 더 힘이 붙잖아요. 평지에서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서로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창을 내리꽂는 것, 위에서부터 적들이 숨을 곳이 없는 데에서 막내에서 활을 쏘는 것은 훨씬 그 전투력 면에서 엄청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소극적으로는 관찰의 의미라면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공격과 보호의 기능입니다. 적을 공격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도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망대입니다. 망대. 즉 망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학적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견고히 설 때에 앞에서 나오는 스스로 무리로부터 갈라지는 자와 같은, 그래서 미련한 자다, 악한 자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류의 영적인 자기 파괴적인 삶에서 우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것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참소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보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 역시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여호와의 이름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 영적인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 사람 부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무리를 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자, 명철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물질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그가 누리는 명예, 그가 누리는 권력, 그가 누리는 영향력, 그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부자의 재물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겠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들은 파편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 가운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리고 구원을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지혜라고 하는 말과 만나서 어떠한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 잠언서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묵상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곳곳 가운데에서 미련한 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내면 상태가 뭐와 같냐면 4절이잖아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노자의 도덕경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 사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학교 20살 초반 때에 휴대폰에 머리글로 항상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거기다 적어놓고 다녔는데요.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지극한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 대단한 사람이죠.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꽤나 비슷한 속성들을 사실 거기서 물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극한 선은 흐르는 물과 같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므로 내가 높은 데 머물러 있겠다고 물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머물므로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스스로 자리 잡음으로 이 물은 마치 도와 같다 라고 하는 말이 노자 도덕경 8장에 좀 나옵니다. 되게 근사해 보였어요. 사실 여러분 전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상선약수와 같은 삶을 이뤄봤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적 욕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의 자기의고 자기지식에 대한 교만함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는 지극한 성과 같은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가장 내밀한 곳, 가장 밑바닥, 우리의 지저분한 죄의 온상 같은 우리의 마음 영혼에 그리스도가 거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장해 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부럽지가 않고 그들이 말했던 일반적 어떤 지식 안에서 깨달아졌던 이 노자의 이야기가 제 안에서 이미 생명으로 획득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가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이미 저를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나를 구원했네.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 비밀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어떤 여러분의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형식이나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누르는 여러분의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남들이 빼앗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은 파편적인 것 같아서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이 얘기 같고 하지만 그 이야기들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무엇인지 잠잠히 살피며 이미 우리 안에 깊은 물과 같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넘쳐 흘러서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장하고 오늘 하루의 삶의 일상 가운데 깃들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이 이른 새벽 피곤한 이 시간 가운데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획득되어진 구원의 감격,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타고 넘쳐 흘러서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이 우리의 삶을 덮는 귀한 은혜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